할렐루야, 7월 29일 화요일 새벽 기도에 나오신 한해 가족 여러분 환영합니다. 우리 사도신경하심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16장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세계 만민의 참된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왕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고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성경 417쪽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8장 20절부터 19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절입니다.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하더라.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또 검은 곳 타는 자와 풍류하는 자와 퉁소 부는 자와 나팔 부는 자들의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어떠한 생호검자든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보이지 아니하고 또 맷돌 소리가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고 등불빛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비치지 아니하고 신랑과 신부의 음성이 결코 다시 내 안에서 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너의 상인들은 땅의 왕족들이라 내 복술로 말미암아 만국이 미혹되었도다.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및 땅 위에서 죽임을 당한 모든 자의 피가 그 성 중에서 발견되었느니라 하더라.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하고 두 번째로 할렐루야 하니 그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더라. 또 24장로와 네 생물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보좌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시되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하더라. 또 내가 들으니 허다한 무리의 음성과도 같고 많은 물소리와도 같고 큰 우레소리와도 같은 소리로 이르되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리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내가 그 발 아래 엎드려 경배하려 하니 그가 나에게 말하기를 나는 너와 및 예수의 증언을 받은 네 형제들과 같이 된 종이니 삼가 그리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 경배하라.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라 하더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 자리에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의 가장 큰 목표가 오직 하나님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하여 우리의 주인이시며 왕 되신 주님의 이름만을 높여드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참된 즐거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드리오니 주여 이 예배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또한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롭게 말씀하실 그 은혜들을 기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그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새로운 힘을 더하여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우리 함께 읽은 요한계시록 18장 20절 말씀부터 19장 10절 말씀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네, 큰 성 바벨론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순식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어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본문에서 바벨론의 심판을 바라보는 세상의 반응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살펴보았습니다. 바벨론과 함께 음행과 사치에 참여했던 이 왕들, 그리고 바벨론의 온갖 물건들을 거래하며 부를 쌓아왔던 상인들, 바벨론의 무역으로 인해 부를 쌓아왔던 배를 타는 자들, 이들 모두 바벨론의 심판 앞에서 울며 애통해 하였습니다. 자신들이 쌓아왔던 부를 앞으로 잃어버리게 될 것이고 더 이상 부를 쌓아갈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바벨론의 심판 앞에 진심으로 슬퍼하였습니다. 이와 반대로 오늘 본문에서는 바벨론의 심판 앞에 선 성도들의 반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0절 말씀부터 보시면은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음이라. 아멘. 모든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바벨론의 심판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기서 성도들이 즐거워하는 이유는 성도들을 괴롭히고 박해하고 핍박했던 그 바벨론이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해서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죄에 대해 고통에 대해 침묵하지 않으시고 공의로운 심판을 행하셨기 때문에 성도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은 말 그대로 공의로운 심판이었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기사를 볼 때 때때로 큰 잘못을 하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받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러한 판결과 처분을 볼 때 우리 마음에 공분이 일어나는 것은 그 판결이 이 잘못이나 죄에 대해서 마땅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 그러한 판결이 나올 때 공의롭지 못한 판결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 공분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심판은 어떠냐? 바로 공의롭다라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면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지며 이렇게 말을 하죠.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져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하리로다. 바벨론은 솜방망이 같은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서 바벨론은 영원한 심판을 받아 다시는 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22절부터 23절에는 그동안 바벨론은 이 성도들에게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박해를 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그 모든 부분에 대해 이제는 바벨론이 그 심판을 받게 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이 이토록 심판을 받는 것이 중요한 이유 하나가 24절에 나옵니다. 그것은 선지자들과 성도들의 피가 바벨론과 성중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성중에서 발견되기 때문입니다. 마치 사건 현장에서 범인이 누군지 찾지 못하고 있을 때 어떤 그 범인이 누군지를 명백하게 밝혀내는 그런 증거가 발견되는 것처럼 바벨론 성중에는 그들이 죽였던 성도들의 피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바벨론은 그러한 증거들, 그러한 일들로 인하여서 공의로운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어 다시는 일어설 수도, 다시는 볼 수도 없는 영원한 심판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정리를 해보면 20절부터 24절 말씀은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바벨론에게 영원한 심판을 행하셨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앞서도 우리가 잠시 나눴지만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이 19장 1절부터 5절에 더욱더 자세하게 나옵니다. 1절부터 보시면 이 일 후에 내가 들으니 하늘에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있어 이르되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를 심판하사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 세상에 속한 자들은 울며 애통해 했지만 성도들의 마땅한 반응은 하나님을 향한 찬양으로 나타납니다. 우리는 여기서 찬양의 중요한 속성 두 가지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첫째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아는 지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신 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일,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 이것들을 아는 것이 필요한 것이죠. 이러한 지식이 없는 찬양은 맹목적인 찬양이 될 뿐입니다. 찬양은 하는데 왜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그 이유가 불분명한 것이죠. 둘째로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우리의 고백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아는 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알미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고백되어지는 것이 이제 찬양의 완성이 되는 것이죠. 만약 지식만 있을 뿐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에 그 지식에 대한 어떠한 고백도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찬양이 아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께 진정한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고 또한 그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알을 토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반응으로 나타내는 것, 입술의 고백이 될 수도 있고 어떠한 삶의 행동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들이 마땅히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할 진정한 찬양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알고 또한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것, 우리의 입술로 고백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영원한 찬양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로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찬양도 바로 이러한 찬양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서 6절부터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바벨론과 같은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렇기에 18장 20절에서 24절 그리고 19장 1절에서 5절의 말씀들은
성도들에게 장차 일어날 심판이 어떠한 것인지, 그리고 그때 성도들에게 주어질 구원이 어떠한 것인지, 기쁨과 찬양으로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해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그 날을 소망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망을 얻게 된 이 성도들은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그것이 6절부터 10절에 나옵니다. 7절부터 보시면 어린 양의 혼인 계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어린 양은 우리가 알듯 우리 주님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아내가 될 신부는 바로 교회, 성도들입니다. 교회는 주님과의 혼인을 앞두고 자신을 준비하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됩니다. 이 세마포 옷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 바로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바벨론에서 살아가지만 바벨론의 기준을 따르지 않는 삶,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그것이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야 할 옳은 행실인 것입니다.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 힘든 일입니다. 하지만 힘든 이 삶이 영원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시고 이 세상은 반드시 심판을 받으며 우리들은 주님의 영원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을 영원히 즐겁도록 찬양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날을 소망하며 우리는 오늘을 하나님 앞에서 옳은 행실로 살아갈 힘을 얻게 됩니다. 9절에 천사가 말을 하죠.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다. 요한계시록을 통해 우리에게 하신 이 말씀은 모두 하나님의 참된 말씀입니다. 이 모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힘든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 이겨낸 자, 그 자들은 어린 양의 잔치에 참여하는 복을 반드시 받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내는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신 말씀 놓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갈 때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믿음을 따라 산다는 그 삶이 결코 쉽지 않음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은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을 하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기준과는 전혀 다른 여러 가지 가치관과 그런 기준들을 제시하고 또 그것을 따르지 않을 때 우리에게 불이익과 또 위험을 가합니다. 하나님, 이러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키며 주님이 다시 오셨을 때 이루실 그 일에 우리의 소망을 두며 오늘의 삶을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옳은 행실로서 정말 깨끗한 세마포를 입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입술과 그 모든 것들을 지켜주셔서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도 이 바벨론과 같은 세상 속에서 정말로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기 힘든 그러한 세상 속에서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소망하며 말씀을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또 깨끗한 세마포, 우리의 거룩한 옷을 입어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